찾으신 줄 알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좀 길지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보뱀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영혼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대강절, 원래는 날짜적으로는 세 번째인데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대강절 말씀을 증거합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도착이다. 어벤투스라고 해서 라틴어를 기원을 하고 도착, 안착, 오신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서론적인 부분은 대강절이 뭔가는 지난주에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대강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기다립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1년 365일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지. 뭐 그것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한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대사회적인 명령이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대층이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고 싶습니다. 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도원에만 우리가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내려가서 우리가 살 때,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또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도를 몇 시간에 해야 되느냐? 교회를 얼마나 많이 나가야 되느냐? 날마다 교회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그걸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왜? 교회에 아무리 살아도 주님과 먼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교회 안 담쌓고 주님과 먼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멀어지면서 내가 주님과 가깝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교회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신앙의 부분을 교회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다가 주님 영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주님이 오셔서 뭘 하려고 오셨는가?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지서 하면은 대선지서 있고 소선지서가 있죠. 그래서 대선지자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이게 대선지서. 성경을 기록한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인 거예요. 선지자들인 거죠.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의 왕 같은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예언의 극치를 곳곳에서 보여주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예언의 극치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서민 출신이나 아모스처럼 뽕나무를 키우던 그런 농부가 아닙니다.
귀족 출신이고 왕궁에 있는 선지자예요. 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북왕국에도 보면 아합 왕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전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아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아가지고, 왜? 나라 망한다. 포로된다, 이 나라. 이 나라 망한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과 같은 죽음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사야가 정말 톱으로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역사서라고도 볼 수 있고 역사의 지혜를 붙인 탈무드에서는 53년 동안 악행을 펼쳤던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순교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 당시에는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약소국들을 집어삼키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삼키려고 하듯이 그렇게 하던 때, 그러니까 풍전등화입니다, 나라가. 이 유대 나라도. 그런데 심지어 유대 나라의 내부적으로 보면 양육강식입니다. 온갖 모순과 혼란과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경제적 부조리. 있는 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해먹어도 한두 달이면 다 나오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만 해먹어도 몇 년 처박혀 있어야 되는 부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이 예수님 오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부조리에 쌓여 있어요. 탄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갈등과 대립, 온갖 사회의 모순이 다 불평등이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중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에요. 그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해서 오는 모든 부조리들. 그런데 왜 그렇게 사유가 잘못되고 부조리가 많았나, 예수님 오실 때. 그것은 모든 주님을 오시려고 기대하는 이들이 많아져야 돼요. 공정이, 공평을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다 타락해서 이 사회에 올바른 지도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헤롯과 같은 지도자가 있으니, 정치꾼이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저 해먹니? 그럼 나도 해먹어야지. 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지럽고, 그래서 먹는 사람들은 호의 없이 가고 배 터져가지고 이 정신이 혼란해져 있어요.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불감증에 아무리 잘못을 해서도 있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 후보들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누구를 찍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탄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해서. 찍을 수가 없어요. 왜? 유능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능력 있냐? 그것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면 반드시 피해를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좀 국민들이 도덕성이 좀 제대로 돼서 도덕적인 대통령들이 나와야 되는데 국민들도 야 내가 미는 당이면 끝이야. 자기가 미는 당이면 다 미네요. 도덕이고 뭐고 다 무너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경제를 잘 이렇게 세울까 하면 그거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사야가 뭐라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는 반복어법을 사용을 합니다.
줄기에서 싹이 난다.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이 말은 이중 강조예요. 유사한 말로 반복을. 또 우리가 잘 아는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주고 진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들으라. 이것도 죄의 중함과 정결함을 대비시켜서 강렬한 죄와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이런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연약한 같은 데서 거기에서 정말 우리들이 바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들이 이상으로 바라봐야 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지도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계통에. 유대인들은 다윗 계통의 왕이,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왕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본문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힘 있는 자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공정으로 그리고 공의로 재판을 한다. 악인과 잔인한 자를 칠 것이고 가난한 자라고 봐주고 부자라고 봐주고 그런 게 없다. 공정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4절에 그분이 오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해요. 너무 불공정한 거야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평탄하다. 권세 있고 교만한 자들을 다 낮추시는 비천한 자를 또한 높인다라는 의미도 드는 거예요.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신다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만 하자, 기도만. 교회만 갔어.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강자와 약자의 조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보고도 내가 미는 당이니까 무조건 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자꾸 이상하게 갈등 구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좀 제가 오늘 정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강한 동물들과 약한 동물들이 서로 어울리고 험악한 동물들과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안 물어. 얼마나 이 세상에 들리는 소식, 어린애를 막 갖다가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너무너무 들리지 않는 소식들이 들려요. 왜 그럴까요? 편만하게 그런 분위기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제가 편만하다고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요, 공정이 사라지니까 그 공정에서 모든 악이 다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강자와 약자가,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부자와 빈자들이 조화롭게 어울려야 되는데, 부자는 가난한 자들 내치고 짓밟고 뺏어.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칼을 찌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공포와 두려움, 파괴, 평화가 없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그런 게 평등의 세계. 사자가 힘있다 확 먹으면 안 돼. 그럼 평등의 세계가 오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거 뺏어가면 안 돼. 평등의 세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는 사회 돼야 되는 것이죠. 완전한 민주주의는 이 땅에 없습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이 뭐 민주주의 할 나라들을 초청해서 민주주의 뭐 대의를 연다고 하는데 거기는 러시아와 중국이 빠지겠죠. 근데 어떻든 그렇다고 그래서 미국이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는 없어요. 중국도 다 공산주의만, 사회주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경제의 일부분은 또 민주주의가 도입되어 있어요. 물론 그걸 뭐 수정 사본주의, 사회주의라고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완전한 민주주의, 완전한 대통령은 사실 없어요. 일단.
그런데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는 주님이 오실 주님은 그런 완전한 주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거야. 내 삶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공정성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나는 정말 공정한가? 나는 내가 약자인가? 강자인가? 약자면 내가 약자의 입장에서 부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내가 부자면 약자들을 어떻게 살펴야 되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에 가면 뭘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이 기업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리스도인 기업이 돼가지고 종업원들은 더 착취해. 그런 기업인들 많아요. 그러면 11조로 착착 잘 드려요. 공정이 사라져요. 공정. 정말 저는 오래전부터 공정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공평하지 못한, 왜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가? 왜 불평등한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1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공정을 잃어버린 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물었기 때문에요. 교회는 다 나간다고 하고 이름은 다 가지고 있고 뭐 했다 하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아. 자기의 지식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이렇게 이상적인 사이로, 좋은 사이로, 조화로운 사이로 나가고 조화로운 삶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다 대표 지식은 이름 명찰 딱 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아는 지식이 가물었기 때문에 가득하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겠어요? 오늘날처럼 성경이 이렇게 자주 많이 발간되어 나오고 있고 수많은 인터넷 방송들이 설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지식이 없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빈 거예요. 소낙비는 막 떨어지는데 소뚜껑으로 딱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갈 수 없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은 삶은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이 사회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고 이게 힘든 부분이죠. 우리의. 오늘날 기독교는 공정을 잃었습니다. 부자의 종교가 되었고요. 약탈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정치의 종교가 됐다가 저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강단에 있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 정권 뒤집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권이면 안 뒤집어? 그게 자기가 뒤집자고 해서 뒤집어지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아두시기를 하면 어쩔 건데. 하나님이 뒤집고자 하면 자기가 놓아두자고 해도 뒤집어지겠죠. 그렇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아주 정치적인 교회가 된 거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탄식할 노릇이죠. 그가 도덕적이든 아니든 어떻든 하나님이 또 세우겠죠. 우리를 벌하실 때는 악한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려면 좋은 지도자를 나오게 해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무나 되고 말지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할 대통령을 세워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정치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책무인 것이죠. 너무 공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내가 바라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만이라는 생각. 능력이 도덕보다 우선인 잘못된 풍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실 때의 상황과 같은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아주 소망이 없었던 시대예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예수님을 하겠다라는 너가 잉태한 그 소식을 듣고, 수태고지를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궁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라고 찬양을 했어요. 야, 나에게 메시아가 내 몸을 통해서 나다니. 그래서 잉태를 해서 그렇게 기쁘다라는 것이 또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은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1장 5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기 힘을 보이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하는 자, 줄인 자를 높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를, 배고픈 자를 배불리 먹이신다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고픈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코로나라고 해도 또 10만 원씩, 15만 원씩, 음성은 10만 원 나오고, 2천원 15만 원 주고 또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든, 예, 참,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런 것처럼 시대적으로 그렇게 배고픈 시대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더 탐욕을 많이 부리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혼돈, 무질서, 다 무질서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은 어느 당이에요? 예수당. 예수당이 돼야죠. 바로 그래야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어느 당에 가더라도 정치를 바로 할 수 있고 바른 후보를 낼 수 있고 그러는 것이지. 한국교회가 부유해졌어요. 그로 인해서 부유하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이요. 실패해가지고 사업하다 실패했어. 그럼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실패한 거야. 축복 못 받은 사람이야. 저주받은 거야, 저 사람. 그러니까 쪼그려서 신앙생활. 부자는 기마예요. 축복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종업원들 다 뺏고 어떻게 하면 복지할 거 다 뺏고 내가 착복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 예수 믿더니 축복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서 정치에서 힘을 얻어야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됐네. 저 사람 믿음 좋은가 봐. 그게 말씀이고 그게 진리가 됐어요, 지금. 우리들의 삶이. 한국교회의 삶이.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부유함과 유력함을 누리는 것이 마치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물질은 축복이 아니다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질을 받아야 축복이지. 난 그래도 그런 거 싫어요. 영적인 거 그런 거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지 일단.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나에게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부패해져 가지고 죄악에 빠져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그 아기를 낳을 것을 기뻐한 게 아니라 가난의 고통과 차별의 사회적인 모순과 갈등, 그런 근본으로부터 차단시키고 이사야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이상적인 지도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애교했던 그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기에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바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이의 부조리와 부패 속에서 탄식을 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그가 젊은 여인이었지만. 오늘날은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공평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부자들이 다, 여러분들이 보는 TV, 라디오 방송 다 붙잡고 있어요. 부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내보내겠습니까? 부자들을 위해서 유의가, 부동산 막 올리고, 그럼 다 그 사람들이야. 그러다가 어느 방송인가 TBS인가 뭐 털 이렇게 난 사람이 나와가지고 진실만을 보도한다 그래 인기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사람도 문제예요. 그 사람도 자기를, 저 사람들은 저쪽으로 하니까 나만이라도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진실이 아닌 이쪽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공정을 잃었어. 그게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쪽이 그렇게 치우쳐 있으면 이 사람이라도 공정하게 해야 되지. 방송도 다 공정이 무너졌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공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호수 씨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이 발언의 말을 그 사람 이름을 밝혀 죄송합니다만 내가 볼 때는 공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진실만을 방송하는 것 같다 했는데 공정이 무너져서 제가 그 방송을 안 들어요. 정말 공정은, 공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바라시는 것이에요. 왜 공정이 필요합니까? 사자가 어떻게 어린 양과 뛰놉니까?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공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양과 뛰놀으라는 거예요. 그게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유하고 다른 시각을 갖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게 한국교회에 흘러가는 정신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정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내 가정에 내가 자녀들 속에서 내가 공정함이 있는가? 직장 속에서도 직원들한테 내가 공정하게 하는가? 저놈 사자요. 그러니까 나는 쟤하고 싫어. 이렇게 될 경우가 우리가 있거든. 왜? 나는 사자인데 내가 양하고 뛰어놀게 생겼어? 나는 싫어. 이렇게 또 잡아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나 주님의 공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평과 공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는 삶을 나는 정말 살면서 대강절, 주님 오실 날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살고 있는가? 공정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불공평해? 그러면서 정의는 다 사라졌어? 그러면서 나 기도 몇 시간 했으니 주님 오실 때 영접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공정이 회복되는 삶, 말씀으로 잣대를 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의해서 그 공정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공법과 정의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 그 나라가 주님 오시면 이루어질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루어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책무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재림의 주님을 오심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삶인 것이죠.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